마태복음 27장 48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은 7개나 되는데요. 그러나 사도 마태는 딱 한 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22편에도 기록된 이 메시아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당시 하신 말씀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다. 아람어기 때문에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번역해 주기도 합니다. 마태는 친절하게. 그것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한 말씀, 유일한 말씀조차도 사실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 의하여 정죄하고 죽인 예수가 사실은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다 이루고 계신 것이다. 십자가상에서도 그가 하신 한 말씀도 조차도 그는 구약의 그리스도가 하실 말씀을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도 정신을 차리시고 온전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고 암송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을 암송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 생애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행하셨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들을 세우셨는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자신의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였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 포도주는 거절하셨는데 이 포도주는 마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것은 이제 정신을 차리려 함이죠. 마지막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 모습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엘리 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표현인데 이 사람들은 엘리를 엘리야로 이렇게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아마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이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조차 주지 말아라. 정신 차리게 하지 말아라. 고통을 덜어주지 말아라. 엘리야가 와서 어디 구원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셨다 했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 마태는 또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직 성경을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그리고 크게 지진이 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 골고다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절벽일 텐데, 암벽으로 이루어진 절벽일 텐데, 예루살렘 성 그런을 둘러싼 그런 절벽에는 많은 암벽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처럼 굴을 파고 사람들의 시체를 넣어놓고 그 굴 입구를 뭘로 막았겠어요? 큰 돌로 막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났고 땅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들이 다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많은 무덤들이 열렸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에 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와 해석을 낳기도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몇몇의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진이 났을 때 돌무덤이 열렸던 것 중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아는 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알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도 이렇게 부활시킨 영혼들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렇게 그러고 나서 계속 살았다라는 표현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인근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아는 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알렸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알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된 일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에스겔서 37장 1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할 때에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보이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또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이나 지키던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온 땅이 온 하늘이 어두워진 것, 땅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것, 또 무덤들이 막 그 돌들이 굴려지고 열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이 이거는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 그는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이 사도 마태에게는 자기 동족을 향한 가장 아픈 모습일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그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선지자들과 모세를 정말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말씀에 가장 충실했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가장 충실하셨고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하셨으며 또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죽인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죽였던 예수가 사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사도 마태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왜 그런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과 혹은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호소하고 그들이 가장 거부하는 그것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의 이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저 생각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마태 같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어찌 해결할 것인가,
어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또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태의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또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과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그 나타난 열매가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마태와 같은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또 하나의 복음서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마태의 그 중심과 마음을 이 마태의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 선별하여 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구령과 전도와 하나님 복음의 증인된 예수의 증인된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전파되어질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요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들의 부활하심을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죽고 다시 살아남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